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다시 주시고 그 꿈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인생이 시작되고 꿈이 회복되면서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 복은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꾸는 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독특하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한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방편들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꿈이라는 독특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떠오릅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 그러다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팔려갔고 억울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이런 식으로 입신양명의 대명사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요셉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17살입니다. 17살 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년간은 다 접어두고 그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비로소 17살 때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살의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16살, 16년 이전의 요셉의 삶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그때부터 성경이 요셉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이 진정으로 시작된 때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17세부터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질 때 비로소 인생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의 인생은 그에게 숨겨진 인생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신 75세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80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시죠. 부르시죠. 요셉의 모세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던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 있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던 바로 80세 때 비로소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 가지고 인생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13년간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때가 실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분기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꿈을 꾸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아직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살 만도 했구나 싶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더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구해 바칩니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버지 몰래 뭘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보고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무개 형이 그리고는 고자질을 하니 누가 이런 동생을 좋아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일 중에 또 하나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 외에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 어떤 옷입니까?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딸 디나에 대하여 이렇게 다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입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더라.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딸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은 공주들, 왕족들, 귀족들, 로열 드레스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는 양도 못 칩니다. 일을 못 합니다. 형들은 열심히 양치고 일하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놓고 너는 여기 앉아있어. 다치면 안 돼. 힘들지. 그리고는 애지중지하고 감싸둡니다. 채색 옷을 입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노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할 때 나타나는 게 뭐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뭐 때문에 많이 싸웁니까? 대개 보면 옷 때문에 싸웁니다. 옷 가지고 싸웁니다. 편애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옷입니다. 몇 명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이는 데리고 가서 옷을 사주는데 폴로를 사줍니다. 그런데 나도 옷 사줘. 그러니까 폴로가 아니고 데리고 가서 팔로를 사줬다면 그건 편애인 것입니다. 신발을 사주는데 한 애는 나이키를 사줬습니다. 근데 나도 신발 하니까 그래 사줄게.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나이키 비슷한 나이스를 사줬다면 그건 편애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편애입니까? 편애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올라오셔서 간증하는 거 보면 이건 정말 얼토당토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대개 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아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애입니까? 아닙니까? 그 편애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정신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야곱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가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편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수가 대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랑이 나누어지거나 감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100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고 1000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사랑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나누어지지 않고 감해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인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지구상에 비록 여러분이 한 분 남아있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분노와 질투심을 자극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에 요셉의 가족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곡식단을 뱁니다. 그런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서고 그리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삥 둘러서더니 그 단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말이냐? 보잘것없는 네가 서열 11위밖에 안 되는 네가 우리들의 절을 받겠다는 거냐?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꿉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더 나갔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의미하고 그리고 11별은 다른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싸고 돌던 아버지까지도 요셉을 야단칩니다. 교만하게, 이놈, 너 교만하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합니까?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단지 꿈을 꾼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꿈을 꾸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 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녁에 내가 꿈 꾸고 말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고 철없는 소년이 자기 꿈꾼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다 말했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청년 17살입니다. 이때 17살이라면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7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 17이면 호패를 차고 국사를 논했습니다.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 적은 나이 아닙니다. 철없는 철부지가 아닙니다. 사리분별 다 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셉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꿈 얘기를 함으로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아버지로부터 야단받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간증합니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게 해도 그래도 말합니다. 왕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대언합니다. 육신으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서 불이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무지무지. 거의 기진맥진하고 기절한 상태로 피투성이 된 사람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끝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방면을 하죠. 그런데 곧바로 풀려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꿈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핍박을 받고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당해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는 15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중국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열망을 갖고 중국 사람들처럼 사고 중국 사람들처럼 먹으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저 안쪽, 저 중국 안쪽 내지 인랜드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 YM을 세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13살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지금도 YM의 상징인 큰 파도가 밀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13살 소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런데 파도가 큰 파도가 덮치던 그 파도가 갑자기 젊은이들로 변하면서 이들이 온 세상을 덮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온 세상을 품는 꿈을 꾸고 세상을 섬길 젊은이들을 세우는 사역, YM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여주 부흥에 갔을 때 그 교회 언론 목사님을 뵙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평양 사범을 다니다가 6.25가 발발해서 인민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8이었습니다. 우리 국군에 잡혀서 거제 포로 수용소, 그리고 예전엔 여기 동네, 부산 동네에도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제 수용소, 동네 포로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석방이 되어서 여기서 다시 공부를 마치고 교사로 재직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고는 목회를 하다가 오래전에 은퇴를 하신 분이십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게 목사님 제 몸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만져보라고 그러는데 만져보니까 단단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한 가지 꿈은, 소원은 남북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대화를 해도 결론은 남북 통일, 기도를 해도 결론은, 마지막은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단 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눈을 감고 싶은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점점 상황이 꼬여가는 것만 같아도 이런 분들의 기도와 꿈이 있기 때문에 통일의 그날은 도둑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교회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꿈꾸는 백성들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꿈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을 모임 때마다 꿈을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면 누구든지 이제 그만 스톱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허황하게 들릴 수도 있고 현실감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파란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할 수 있으면 설교를 제가 빠지지 않고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단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하나님의 꿈을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제 말씀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고 더 놀라운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강단을 내어드려서 여러분의 꿈을 나누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관이냐 꿈이냐? 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고 싶다고.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현실이 어떻고 이런 말을 듣고 이 아이들이 3년,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다 모릅니다. 하나님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도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압니까? 요셉도 모르는데. 형제들이 압니까? 부모가 압니까? 모릅니다. 11별 하늘의 해와 달 절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꿈꾼 당사자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화를 낼 뿐인 것이죠. 야곱의 집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단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나 양이 새끼를 낳았다. 그랬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빠를 것입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잡히지 않은 이 곡식단 얘기를 하니 누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고 아버지 야곱은 너 교만하면 안 돼. 꾸짖으면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요셉이 마음에 가지고 야곱이 마음에 품었더라. 왜? 자기도 꿈을 꾼 사람이니까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약 20년 후에 이스라엘과 근동이 다 기근으로 죽어갈 때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곡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기근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그걸 다 분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꿈이 환상이 뭔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부름받은 사람이 없고 이유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없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부러운 사람입니까? 누가 도대체 여러분 부럽습니까? 돈이 부럽습니까? 건강이 부럽습니까? 출세가 부럽습니까? 성공이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 나 부러워 안 해도 나도 세상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 가장 부러운 사람은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 아이들이 메고 있는 이 가방 무게만큼 아이들이 꿈을 잃어가는 것처럼 살다 보니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꿈을 잃고 살아왔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